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7일 화요일 그의 발 아래. 생각할 문제. 시편 47편은 우리의 궁극적인 위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세상 최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볼 때 우리는 때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47편은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만민을, 나라를 발 아래 복종시킬 영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미약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야말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품과 선의 성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외침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인류가 가진 지구의 통치권은 루시프에게 잠시 넘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에서 하늘의 회의에 나타난 사탄은 이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의시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고대의 바른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다닌 지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소유로 주겠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게 될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실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서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어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대단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와 저주는 끝이 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악인의 발이 더럽히지 못할 땅,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답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와 고통이 있지만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탄의 발자국이 이곳저곳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악은 패망하고 선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통의 소리는 반드시 그쳐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온 우주에 가득 찰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매일 주님을 붙잡고 참 빛 가운데로 나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성례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